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잠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제목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주저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고 또 복을 구해야 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설명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들은 특별히 오늘 춘절, 이 춘절이 우리의 설하고 똑같아요. 이 기간이 되면 이 현관문이나 입구 쪽에 뭐냐면 이 복자를 거꾸로 매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예. 보이죠? 예. 복자를 저렇게 거꾸로 매단네요. 왜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저 복자를 거꾸로 매달까? 그것은 이제 저런 의미 있대요. 예. 이제 뒤집다, 거꾸로 이렇게 뒤집다는 그 단어가 도자인데 그 발음이 따오예요. 자, 근데 이게 다른 의미에 도달하다. 그 단어도 도자인데 그것도 발음이 따오예요. 그래서 따오 똑같아서 뭐냐니까 저 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매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복자를 거꾸로 뒤집었기 때문에 뭐예요? 뚝따오로라고 하는데 이게 복이 왔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자를 뒤집어서 저렇게 매답니다. 오늘 음식점 가도 저렇게 매다는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 뭐겠어요?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왔다. 예, 복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저 사람들 뭐 한다는 걸?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매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진정한 뭡니까?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한번 제가 창세기 한번 같이 읽었잖아요. 창세기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거기에서도 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되는 그날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이 뭐예요?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뭡니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뭐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제사장이 도대체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면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복하고 축복하고는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복과 축복. 자, 복은 그 히브리어는 하슈레,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저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다음이요.
자, 축복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바라크, 그 다음에 헬라어는 율로게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과 축복이 저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쓰잖아요. 무슨 말을 써요?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사실 이런 말 자주 쓰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써요? 또 하나님 복을 내려주소서.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위의 말은 사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신에게 빌어서 그 복을 달라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하여 달라면 하나님 누구한테 가서 또 빌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말이다. 잘못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단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뭡니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기원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제사장 중에서 내리고 싶은 복이 뭘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읽어보겠습니다. 지키시는 복입니다. 자,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럼 제사장에 어떤 권위가 있어서 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복을 내릴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권한, 그 권위를 대신 위임해서 뭐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뭡니까? 축복을 빌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이런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뭡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 복을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여행을,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밤에 길거리에 나가기 쉽지 않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뭐예요? 밤거리 이렇게 다녀도 그렇게 뭐 위험을 잘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혼자 다니기가 좀 뭐예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자, 이러면 우리가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함께 같이 다니면 뭐예요? 서로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 자녀를 지켜주신다. 자, 시편 121편 3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 세워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권능으로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제사장이 여호와께 무엇을 기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보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축복이란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복이 바라크로 쓰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만유인 거예요. 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위험할 때 지키시겠습니다. 그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저의 짧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한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연속으로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것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었어요. 뭐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기분이 좋은 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꿈이 뭘까? 2번이나 연속적으로 이런 같은 꿈을 꿨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교사 정년을 하시고 소일거리 하신다고 좀 먼 거리에 이렇게 가셨어요.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아버님 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갔죠. 근데 뭐 시골길 아시잖아요, 여러분. 편도 1차선 그리고 구불구불. 제가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곡선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서 큰 트레일러가 나오는데 그 뒤쪽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기분이 상당히 묘했어요. 그때 이렇게 가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근데 갑자기 뭐예요? 트레일러 뒤에 있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싹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피할 틈도 없어서 제가 핸들을 약간 돌렸는데 보통은 어떻게 돌려요? 자기를 살리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 충돌했죠? 예, 충돌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호막을 싹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선도 넘어가 버렸죠. 여러분, 앞에 큰 차가 있으면 그리고 또 내리막길, 곡선으로 내리막길 했는데 보이지 않으면 나오지 말아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자, 차는 저희 아버님처럼 폐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근데 저는 살아있습니다. 자, 순간 기절했어요. 잠시 후에 깨어나니까 살았구나. 물론 뭐 사고로 인해서 몇 달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12월에 다가와서 신장의 시험을 봤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고가 날 것에 대한 사인을 주셨고 또 사고 난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또 이 설명들이 얼마나 많이 또 오고 가요. 차를 함부로 모르는 사람 참 많거든요. 나만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차가 이제 제 차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연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자동차 세금도 좀 줄겠지? 또 그 다음에 보험료도 좀 줄겠지? 했는데 보험료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이제 사촌 누나가 있는데, 그래서, 아니, 왜 보험료가 올라가? 난 사고도 안 나는데? 그랬더니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통계를 냈네요. 사고가 많이 나면 덩달아 똑같이 차가 보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나만 잘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차량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막 다니다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그냥 다 같이 덩달아 올라간대요. 여러분, 신자는
사명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지켜주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복은 뭐예요? 한순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뭡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돼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복을,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을 뭐예요?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비추신대요. 여러분 비춘다는 건 뭐예요? 어둠을 뭐예요? 밝혀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한 자들을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공고하고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새로운 소망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형체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의 얼굴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이 없으신데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예요?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추신대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하나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뭐예요? 당신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온화하고 자비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뭐예요?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스럽죠. 뭔가를 잘했어도 물론 사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는 생각을? 우리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살린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성경이 있다고 했죠. 어디에요? 스바냐 3장.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만 보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뭐 하시는 분이요? 춤추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만 보아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기서 쓰인 은혜가 히브리어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총애를 베풀고 동정심을 느끼는 것 그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사무엘하 12장 22절에도 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아멘. 그럼 저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실수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죠. 근데 그 뭐예요? 밧세바가 임신하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예요? 죽을 거라 이렇게. 자, 하나님이 치셔서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다윗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시름시름 앓을 때 뭐해요?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밤새도록 뭡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자, 신하들이 말려도 뭡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요?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자,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걸 알았는데 왕한테 알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이가 아팠을 때 왕의 그 모습은 말려도 계속해서 저러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왕이 얼마나 낙심할까. 이제 스무스무는 친아들의 이야기를 왕이 듣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구나. 근데 이 다윗의 그 다음 행동에 신하들이 뭐예요? 의아해하잖아요. 왜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지하고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달라서 음식을 먹어요. 아니 아이가 아팠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울고불고 살려달라는 왕이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니까 돌변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적어요. 혹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아이가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했어요. 불의함과 제약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공장과 똑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뭐예요? 영원한 심판,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자, 얼굴을 비추신 그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얼굴을 향하여 드신대요. 점점점 뭐예요? 상황이 진전되어 가고 있죠. 자, 2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든다는 게 드사,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얼굴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드사라는 단어가 얼굴하고 딱 결합하면 관념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드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냐면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죄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우리에게 뭡니까? 자신의 얼굴을 비춰서 주목하신다는. 그래서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자, 시편 67편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시라. 그럼 사실 평강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샬롬이잖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 샬롬이 구약 성경에 말하던 236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50회 정도가 전쟁 없는 평화에 써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인사말이잖아요. 샬롬.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그게 한 25회 대략. 그럼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말은 뭐냐? 평화의 언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완전한 뭡니까? 충족된 상태. 모든 고통, 괴로움, 다툼, 갈등이 사라지는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는지 아세요? 말라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언약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과 평화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뭐요? 기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맺은 이 평화협정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질되고 바뀝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뭐해요? 평화협정도 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 뭡니까?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요동치고 혼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사람이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좀만 보면은 흔들리고 뭐예요? 늘 여러분 뭐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앞에 뿌리 내려서 견고해지면 상황이 뭐해도 사람이 뭐해도 뭡니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늘 불안함 속에서 우리 민족은 살았잖아요. 저 북녘땅 때문에. 여러분 또 경제에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또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한 폐렴에 대한 그 소식? 그 들려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참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두면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한 거예요. 샬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복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평강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인하여 마음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세 가지였죠.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이 시대에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뭐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축복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뭡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사회에도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